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감기 온살이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갑자기 제가 걸렸어요. 우리 임원 기도회 하고 나서 이제 그때도 멀쩡했는데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많이 이제 식은땀도 나고 그래서 오늘 사회 보는 거하고 좀 말씀을 정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주신 만약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약을 먹고 밤새도록 땀을 쫙 흘렸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만복 중에 하나인 건강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그 김종욱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시는 걸 제가 알고 목사님께 특강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최재민 전사님이 인도 잘 받으시고 또 순발력이 빠르셔가지고 이미 대학 수련회 때 우리 김종욱 목사님께 특강을 부탁을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빨리 그걸 좀 말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욱 목사님 특강은 또 다음에 듣기로 하고 또 오늘 강단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 말은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 다른 누구도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그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주를 주시되 재앙을 주시되 이러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스리고, 그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그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만복을 평생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그죠? 어떻게 본다면 마지노선이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기준인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무궁토록 누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또 알고 있었죠? 예?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마음에 새기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누가 더 마음에 새겼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마음에 새겼고 사단이 더 마음에 새겼죠. 그죠?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단번에 넘어갔거든요. 여러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일회성의 그런 사건이었는데 영원한 사건이 되었죠. 그거를 사단은 더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한 번에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만복을 빼앗기게 됐어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복,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과 권한도 있지만 그 이전에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만복을 빼앗겼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라. 여기까지 딱 좋았어요. 그죠? 거기까지만 했으면 만복의 근원이요, 그 만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더 추가되었죠? 예? 만지지도 말라. 물론 그 선악과를 먹으려면 만져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이미 완전한 지혜, 충족된 지혜를 갖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예?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사단에게 한번 틈 보이면 계속 틈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틈 딱 보였을 때 아차 싶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냐? 기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가 있냐면 한 번 딱 꼬리를 물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있어요. 예? 그게 그 당시 꼬리를 딱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저도 잘 안 돼요. 특히 제가 뭐가 꼬리에 꼬리를 물냐. 중국에 대한 생각 한번 딱 하면 계속 꼬리를 물어요. 꼬리를. 왜냐하면 제가 10년간 있었던 선교지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자꾸 그것을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제가 접하다 보니까 그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만복의 생명을 때로는 잊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게 악이 아니거든요.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인 말씀과 약속과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과 비전을 잊어버리는 게 그게 악입니다. 왜냐?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다른 것 갖고 넘어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하더냐? 하나님 만든 것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더냐? 이거 갖고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그죠? 만복을 가지고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그 기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다른 건요 잊어도 돼요. 다른 목적과 비전은 놓쳐도 됩니다. 저는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요.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시험 들 정도로의 어떤 가정 가문 배경 또 저의 출생 배경 제가 살아온 배경은 아무 자랑거리가 없어요. 아무 자존감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창피한 것만 연락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한대. 근데 저는 머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산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머리 부담스러워. 내가 어떻게 머리가 돼, 내가. 네? 나는 꼬리야. 진짜 이 생각으로 살았어요. 늘 이 생각. 난 꼬리야. 그것 중에, 꼬리 중에 꼬리야. 꼬리 중에 산꼬리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정말 제가 여러분 앞에서 겸손한 척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위에 있어. 나는 아래에서 박박 기어야지. 이러면서 정말 살았어요.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다고 내가 뭐 꾸어줄 게 있어. 꾸임 받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제가 떠나 있었고 사단에게 소학가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그 빼앗긴 복을, 그죠? 상실한 그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그 빼앗긴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 하냐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그죠? 혈통적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생명의 만복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유일무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만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삶의 전반에 안녕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세의 영원한 복과 전도자의 상급을 다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그 하나님의 영, 그 참 생명이 떠나서 죽은 영이 되었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 속에 그분의 영 생명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복을 가진 자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그죠? 다섯 손가락 나오려 했는데,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뭐냐? 상급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더 받을 게 없거든요. 뭐 우리가 더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저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그래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존재들이다. 그죠? 이미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그 부활 생명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그런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만복을 받은 만복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냐.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있겠냐. 이런 또 말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 하셨냐면 이 만복을 빼앗아가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너희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느니라. 그죠? 결단코 없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도 하나님이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다시 만복을 회복한 자들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의의 면류관이요. 그가 세계복음화돼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영원무궁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일만 저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무궁한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수 있는 그런 근원과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죠? 이런 게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과 그걸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참 행복을 가진 존재들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최초의 저주의 약속을 그죠?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적용 안 돼도 될 그죠? 하나님이 굳이 적용되라고 주시지 않은 그 언약이 사단의 말을 듣고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저주들이 시작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에 보면 그죠? 뱀을 저주하셨는데 결국은 누굴 저주하신 것이냐? 마귀를 저주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결국에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필경은 돌아가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도 우리에게 저주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다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다 자유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창세기 2장 17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언약, 최초의 언약을 어기는 그 언약의 사건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발생된 일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인간 세계에도 저주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자녀된 그 만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설사 이것을 어기고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하처럼 하나님 떠날 일 없는데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떠났을 때 바로 여자의 후손 그 참생명의 답을 갖고 만복을 회복하는 그 답을 갖고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그 만복을 누리라고 그죠? 떠날 수 없으니까 그 떠날 수 없는 그 복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때론 사랑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의 징계를 하듯이 사랑의 채찍을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실 때로는 책망을 듣고 또 징계를 받고 이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분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복이 그죠? 뭐가 아깝다고 안 주겠냐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악하여 말씀을 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이 학질은 뭐냐면 여러분 말라리아 그거예요. 말라리아 그죠? 왜 말라리아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말라리아 모기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재는 뭐냐면 가뭄 재앙이에요. 가뭄.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노시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 철처럼 되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재, 바람 재앙이죠. 그리고 썩는 재앙, 또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에도 보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땅에 크게 유행하는 질병을 내리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 우한에도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거기도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우리 다락방 식구들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정말 그 보내주신 기도문대로 우리가 그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뭐 역사적으로 중국과 한국이 골이 있지 않냐?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죠? 우리 한민족이에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외교적인 관계가 있지 않았냐? 그래도 우리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참된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까지도 그죠? 그래서 최후의 저주와 심판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사실 불구원을 받아도 참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 가운데 구원받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받은 것만 해도 사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나 같은 사람이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을까?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한 그 세 가지 저주의 뿌리에서 3저주의 뿌리에서 그 사단과 죄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떠나 그 사단이 가져온 그 저주 속에 빠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하셨구나. 그것만 해도 저는 사실 평생 또 영원 무궁토록 감사할 텐데 우리를 이 오직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는 참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짓는
건축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오직의 터 위에 구원의 건물, 생명의 건물, 세계복음화라는 그 비전의 건물을 짓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서 건물을 지면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불로 심판했을 때 우리의 공적이 어떻게 되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공적이 그 생명의 공적, 세계복음화의 공적이 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기준, 틀린 기준, 섞인 기준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불공적 시험 때 어떻게 됩니까? 나무나 집과 풀이 타듯이 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 뿌린 옷 말씀이죠.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피 뿌린 옷을 입으셨으니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에서 그 번제단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옷을 입고 계신데 그 이름이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하나님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만복을 회복받았는데 우리가 이 만복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죠?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복을 누리는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오늘, 이번 주, 평생 우리가 만복을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만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정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길면 100년, 120년, 뭐 더 사실 분은 150년 사실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노아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결혼을 하기 전에 그죠? 몇 년 동안은 또 어떻게 육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또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13년 또 길면은 20년은 그 어린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몇 살이 되냐? 50이 넘고 60이 넘어갑니다. 그럼 결국에는요,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 태어날 때부터 장년으로 노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린아이의 과정을 겪어서 장년이 되어서 다시 어린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기르고 또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해서 어린아이를 손자 손녀를 낳아서 그걸 품에 안고 기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시작은 단순하고 뭐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어떤 일에 있는 것이고 우발적으로 있고 즉흥적으로 있고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의 단을 우리도 그래서 우리 청년도 다 구역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전도, 기도, 말씀의 단을 응답받으시고요. 또 한 마리 어린 양 캠프 시스템.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많은 영혼을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저도 어제 갔고 그저께 잠깐 갔다 왔는데 한 8명을 만났나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뭐 각양각색이죠. 뭐 반응이. 2명이 이렇게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계세요. 또 어떤 아이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세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에게 전하면 그죠? 그때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어린 양이 있는 겁니다. 우린 거기다가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경학교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마가다락방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이 앉은 곳에, 그죠?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여 각 사람이 임하는 그런 어린 양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번 주에 있는 그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참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했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만복의 은혜를 받은 것인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그 만복의 생명에서 멀어진 우리들을 오직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원무궁한 세세무궁토록 있을 은혜를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시작에 응답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오직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분의 목적과 비전인 어린 양을 살리고 어린아이를 살리는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전교인 겨울 성경학교에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번 주간도 우리 청년부가 각 구역에 편제되어 있는 그곳에서 전교인 어린이 영혼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어린 양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 만복의 근원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일만저주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어린 양을 살리게 하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